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로 매일 성경 큐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1절에서 7절까지 좀 묵상하다가 이 한 여인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이 여인에 대해서 함께 좀 더 많이 깊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본문을 1절에서 7절까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4장의 말씀은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엘리야 이후에 큰 선지자로 서게 된 엘리사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적의 그 면에서 초점을 맞추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에서 나타나는 엘리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엘리사가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의 주된 특징은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 삶에 주시는 단어 하나를 품고 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큰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이번 수요 공감 때 나누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저에게 주셨듯이,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 사건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단어를 묵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히 공포스러운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경건한 공경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마음을 사전적 정의 안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구분하고 그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기뻐하는 것을 하려는 그 마음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러한 마음을 제 안에 품으려고 부단히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라 그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상을 베푸셨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행동하였는지 보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탄꿈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이러한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또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베푸시는지 함께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결단하고 도전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볼 첫 번째 그 여인의 특징은,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은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자 그룹의 일원인 한 사람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 부부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고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 고난과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삶 속에 동참하며
날마다 그 고난에 늘 함께했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여인의 가정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크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너무나도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고난을 마주하게 되냐면, 그 여인이 첫 번째로 남편을 잃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빚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빚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두 아들까지도 종으로 팔아 넘겨야 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고난이 묵상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도 아니었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죄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수고하였고, 그 선지자의 제자 그룹 중에서도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엘리사를 향하여 그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고난을 맞이하였고,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크고 묵직한 그 고난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 가정 가운데 주셨을까? 참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그 고난을 통과하는지 참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을 때에 여인은 이미 남편은 죽었는데 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인이 처음 남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남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이 여인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데려가셨겠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것이니 나는 괜찮다, 또는 이런 마음가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빚이 점점 늘기 시작했을 때에도 그 여인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버티며 무단히 애썼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했을 그때에 그 여인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미 죽었고 두 아들마저 빚으로 인해 종으로 살게 되었다. 저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부르짖음 속에는 어떠한 요청도 없고 오직 자신의 상황을 아뢰는 호소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또는 남편을 살려주셔서, 또는 내 아들이 잡혀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저 빚쟁이들을 사라지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아니었었습니다. 내 죽은 남편과 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라고 맞춰지고 있는 이 고백이 저는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대답을 허락해 주실 줄을 알고 그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그러한 고백으로 저는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참된 기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고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전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 여인의 태도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이 여인의 태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 아래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뢰는 기도와 주권을 드리는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고난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하여 날마다 그런 고난 앞에서 훈련하고 또 연습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이런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 하랴? 모든 이웃에게 또 빈 그릇을 빌리고 그 그릇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병의 기름을 모두 부으라는 명령 또한 주었습니다. 저는 엘리사의 이 첫 번째 질문과 그 후에 따라 나오는 명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의 부르짖음 속에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는 말과 이 뒤에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기름을 부으라라는 그 말씀은 모두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여인에게 지금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미 빚을 져서 다 죽게 된 여인이 수치를 무릅쓰고 거절을 예상하면서도 자신의 힘을 다해 그릇을 빌리고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 한 병, 그것을 부어버리면 더 이상 쓸 수 없고 그것을 부어버리면 더 이상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릇들에게 모두 부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두 번째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요구하심 앞에 여인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인의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에 요구하심 앞에 여인이 믿음을 드렸을 때, 그리고 이전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신뢰하며 여인이 그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고백을 받으시고 지금의 상황을 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의 소망까지도, 살아갈 소망까지도 허락하시는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 필요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먼저 경험하였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지금 자신이 마주한 고난을 해결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삶 속에서 그 여인이 살아갈 소망 또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 여인이 만나게 되신 것이었죠.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래에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그 여인이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다. 내 상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물어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그런데 그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 믿음을 요구하시는 명령이었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고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 나는 분명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내가 평생 경외하며 살아온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선한 것을 주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그 여인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여 그 주인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마음이 믿음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한 이 여인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이 여인은 이 고난 속에서 오로지 견디며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저히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맞이하였을 때 여인은 자신의 필요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올려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그녀의 부르짖음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인의 과거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하랴 물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필요와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그 여인의 삶 속에 고난을 피하고도 남아 앞으로의 삶에 소망까지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와 고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의 굳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수고하였지만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러한 때를 위하여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던 한 가지, 경외하는 자의 그 믿음의 생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며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알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심과 또 부어지는 새로운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또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잊지 않도록 저 또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련회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정말 이 친구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이 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또한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주시는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명령하시는 그 순종의 단어를 꼭 오늘 하루 동안 결단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수고하였던 그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그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저 버티며 그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지나갈 것 같았던 그 고난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여인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아니었고 하나님 내 상황을 그냥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단순한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오로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배우고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로 훈련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이하는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자들로 나가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나이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나이다 라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너에게 어떻게 하랴 질문하시는 아버지, 또 이상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또한 만날 것입니다. 그런 물음과 그런 명령 속에 순종하고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채우심과 소망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또한 나가게 하시고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또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서 오늘은 또 맞이하게 될 여러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또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기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가 중보하기를 또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희강이와 또 7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들의 삶 속에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또한 기다리겠습니다. 이 상황을 그저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채우심과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또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 청소년부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탄꿈의교회 이 세대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평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평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그 수련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그런 경험이 그 수련회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전사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그 모든 일정 속에서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아프지 아니하고 우리 잘 그 수련회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영육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 안에서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또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여름 사역 기간에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으로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